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권리입니다. 전도자의 권리. 먼저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첫 번째 편지이고 고린도후서는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냈구나, 이렇게 우리는 또 역사적 근거를 들 수가 있는 거고.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이 배경이 고린도 지역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런 편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의도도 알 수 있겠죠. 자, 먼저 고린도 지역은 상업의 도시예요. 상업의 도시이고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에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도덕적 타락이 만연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여파가 당연히 교회 안에 들어왔겠습니까? 안 들어왔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왔다는 거죠. 교회에 그 영향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교회가 어느 교회겠습니까? 예, 고린도 교회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이고, 뭐 그동안 여러 목사님들이 잘 가르쳐서 그런지 너무나도 잘 배운 것 같아요. 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예요. 자, 그래도 참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말도 없고 탈도 없고, 이번에 또 우리 목사님 총회장님 되셨잖아요. 참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말 많고 탈 많은 교회였다. 상업의 도시였고 우상의 도시였다. 그래서 물질이 좀 이렇게 좀 물질적으로 좀 번성했던 도시다. 고린도 교회 하면 이렇게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이다. 그러니까 먼저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이렇게 1장부터 쭉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소속 문제가 이제 있죠. 앞에서 그리스도의 소속 문제가 있고, 또 이 독신과 결혼의 문제가 있고, 우상의 제물 문제 있고, 또 성만찬,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이 성도의 죽음과 부활, 몸의 부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던 동안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로 바울이 편지를 급하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답변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권리 그 첫 번째 대지는 바울의 변론과 사도직의 권리입니다. 바울의 변론과 사도직의 권리, 1절로 3절입니다. 자, 먼저 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리. 자, 이 권리라는 것은 우리가 국어 사전을 살펴보면, 자,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라는 거죠. 권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던 교회다 그랬잖아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또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불신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쭉 내용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랬어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인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게 무슨 사도냐? 그럼 비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한다 그랬고, 또 고린도후서 12장 16절 말씀에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사도가 아닌데
막 거짓말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자기가 사도인 척한다, 이렇게 헛소문이 막 돌고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변론과 사도직의 권리, 그 첫째는 자유인입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자, 먼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하는 자유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이 영적인 자유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어디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죄, 또 사망, 또 마귀 권세,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죄, 사망, 마귀 권세, 이 모든 영적인 것으로부터, 우리의 정말 사슬로 묶여 있었던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 예수 믿기 전 바울은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이잖아요. 율법에 매여서 허덕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에 매인 자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얼마든지 자유인의 행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율법에 매이면 안 돼요. 먼저 이 율법에 매였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서 구원을 얻어보겠다 하는 사람들, 또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 이게 다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섬기고 왜 봉사하고 왜 헌신합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고, 우리가 봉사 헌신도 하는 거지, 우리가 무엇인가 얻고자,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무엇인가 섬긴다 그러면, 말씀을 지킨다면 그게 다 율법주의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물질도 바치고 이 한 목숨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것으로부터 다 자유를 얻어야 돼요. 완전한 자유. 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이렇게 31절, 32절, 3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자유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다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일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얽매여서는 안 돼요. 그게 참 성도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변론과 사도직의 권리, 둘째는 사도입니다. 사도. 그러니까 본문 1절에 다시 보면은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랬잖아요. 사도. 자, 먼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의 자격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그 1장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게 되고, 가룟 유다의 자리를, 그 사도의 자리를 이렇게 한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메꾸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에 자,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이 뭐예요? 예수님 세례로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나요? 예수님 얼굴 봤나요? 자,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으로 본다면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보면. 자, 그런데 사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뜻. 사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자, 그러면 이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의 직분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 없다? 예,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본문 1절 말씀에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랬잖아요. 예, 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예,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그 동기는 좀 많이 껄끄럽지만 어찌됐든 간에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나아가서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어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킵니까? 목숨을 다하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정말 내가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고백이 필요해요. 난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다 있으시죠? 있는데 말만 안 하고 표현만 안 할 뿐이죠.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뭐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보다도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저보다 연보도 많이 내시는 분들 계세요. 아유,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진짜. 저도 많이 내야 되는데. 뭐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만큼은 안 뒤지겠습니다. 마음만큼은 주님이 주신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 마음은 주님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다메섹에서 바울을 주님이 만나주신 것처럼 제 가운데서 마귀 종살이 하던 우리를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건져주신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바울은 이 한 목숨 내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이 한 목숨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 한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다시 본문 1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주님이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세우고 보내신 것은 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인데 바울이 그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세워졌다는 거, 세워졌다. 바울이 열심히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직의 표시라는 겁니다. 표시. 복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임을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자, 우리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열매 없는 신앙생활, 그것은 바르지 못한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죠. 열매 맺히겠어요? 안 맺히겠어요? 맺혀야 되겠어요? 안 맺혀야 되겠어요? 맺혀야 되겠죠? 어떻게 맺혀야 된다고요? 우리의 작은 입술로 뭘 전해서? 예, 그렇죠. 복음을 전해서. 아이고, 참 이렇게 잘들 배우시네. 오늘 아주 배움의 저기가 너무 좋습니다. 잘들 배우시는 것 같아요. 잘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배워서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의 열매, 순종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잊어먹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잊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지 바울의 권리 포기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권리 포기 4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권리가 뭐라 그랬어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행할 권리나 요구가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했다, 이 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마실 권리도 있었고, 또한 바울은 스스로 결혼할 권리도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4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그래서 바울의 권리 포기, 첫째는 결혼을 포기하였다. 4절로 5절입니다. 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결혼한 것이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런데 성경은 교회 감독, 이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안 펴도 되겠네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 자, 그러므로 책망할 것이 없으며,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감독이,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독신의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스스로 독신의 길을 택하였을까?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자, 이것은 그 전 편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그 열심을 다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그 독신의 길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무슨 결혼이 불결해서 또는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이 결혼을 포기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은 전심전력을 기울였다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이런 바울의 신앙을 봤을 때, 나의 신앙도 한번 비춰봤을 때, 와,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러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것은 참 내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또한 이런 원동력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첫째지만 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좀 더 또 전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결혼을 첫 번째 포기했고, 자, 그리고 바울의 권리 포기 두 번째는 보수를 포기했다. 6절로 14절입니다. 예, 보수를 포기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그때 당시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로부터 이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내쫓았을 때, 이 그때 쫓겨났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고린도로 옵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생업이 뭐예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 천막을 만드는 사람. 근데 그 생업이 바울과 같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여기 이달리아가 바로 로마예요. 로마, 이태리. 자,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서 생업, 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로부터. 그러면서 본문 6절로 8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것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역설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군인도 복무할 때 보수를 받는다. 농부도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포도나무의 소출을 먹는다. 목동도 양을 기르면 그 양의 젖을 짜서 목동이 그 양의 젖을 얻는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그들의 권리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율법도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도. 신명기 말씀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죠. 9절에 타작하는 소, 즉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이렇게 율법을 근거로 일하는 자가 받아야 할 그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보수를 받는 거예요. 자, 9절부터 다시 보시면, 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자,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간다 그랬잖아요. 자, 무슨 소망을 가지고 갈까요? 추수할 소망 맞습니다. 추수할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당연하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으로 뿌렸으니까 육적인 것 거둘 수 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다른 사도들도 이런 권리를 다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혼을 포기하고 보수를 포기하는 것,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꺼리낌이 없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혼을 포기한 것, 이것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증거하는 일에 전념을 기울이기 위함이고, 보수를 받지 아니한 건 혹여라도 보수를 받음으로 인하여 바울의 사도직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수단이 될까 봐 이렇게 보수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편지 내용이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이게 고전으로 또 기록돼 있고 성경 말씀이다 보니까 여기서 뭘 자꾸 찾으려 그러면은 정말 여기에 참 뜻을 못 찾으니까 아주 편지, 쉽게 그냥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성경 이해하기도 쉽고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진리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그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또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9장 13절 14절 말씀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바울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일하는 자가 받아야 할 그 마땅한 권리, 보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할 권리도 있었고 성전에서 나오는 보수를 요구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육신의 양식을 받아도 지나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받지 않았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받지 않은 거예요. 포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이 주신 이러한 권리들을 하나도 교회에 요구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권리들을 포기함으로써 자신을 의심하는 자들, 그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순수함을 이렇게 입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복음의 순수함. 자, 오늘날 많은 교역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우리 교단은 보수가 되게 짝기로 아주 유명한 교단이고 혹시 알고 계세요? 요즘에는 진짜 많이 진짜 요즘엔 정말 많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해 주셔서 많이 이제 받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전도사 생활할 때 보수가 얼마였을까요? 1번 80만 원, 2번 100만 원, 3번 120만 원, 4번 150만 원.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 사회에 있을 때 250에서 한 300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로 사명을 받고 교회 딱 갔는데 80이더라. 80만 원. 그렇다고 이게 내가 또 한참 열이 막 헐헐 성령의 불길이 막 타오를 때잖아요. 전도사로 사명 받았으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방도 진짜 딱 한 2평만, 2평인가 2평 반인가 그냥 발 뻗으면 딱 나요. 옥상에서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어요. 더 죽을 뻔했습니다. 아주. 진짜 더 죽을 뻔했어요. 그런 데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여름도 보내고 겨울도 보냅니다. 아이고 진짜 요즘 같은 세상 가려면 안 갈 거야. 그래서 80만 원 받고 1년을 버텼어요. 그래서 내 그냥 통장을 한번 딱 찍어봤는데 마이너스 500이 딱 나오더라고요. 왜 마이너스 500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80만 1,000원이었던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핸드폰비 그때 차를 할부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그 35만 원까지 해서 핸드폰비, 차 할부비, 무슨 비 다 하다 보니까 80만 1,000원이 딱 나가요. 그러니까 생활비는 뭘로 한 거예요? 내 통장에 내 돈으로 다 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죠. 1년 후에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런 참 믿음 없는 말 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또 제가 말했지 뭡니까? 그래가지고 16만 원 올려주셨어요. 신학교 왔다 갔다 할 차비.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정말 순수한 복음을 위해서 어느 정도 포기할 권리도 좀 필요하고 사실 지나서 이렇게 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이제는 정말 추억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랬지. 야, 그거 보면서도 내가 여기 어떻게 살았지? 야, 이건 진짜 내 능력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 능력이다. 이러한 고백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또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 당연히 옳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권리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이 정말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여기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려면, 내가 여기 열심을 투자하려면 내가 지금 포기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대지 바울의 상급. 자, 바울의 상급, 세 번째 대지는 바울의 상급 16절로 18절입니다. 바울의 상급은 이것은 뭐냐면 바울의 상급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바울의 상급이 무엇이냐. 자, 16절로 18절 말씀에 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랑이고 상급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나의 상급이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보상을 바라지 아니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보상을 바라지 않은 겁니다. 교회로부터 보상 바라지 않은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 복음을 위해서 정말 희생한 것, 그것 자체를 자랑으로 여기고 상급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막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 그것이 나의 상급이다. 자랑할 수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지금 만족합니까? 제 몇 분 아멘 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만으로 만족해요? 좀 아파트도 하나 있어야 되고, 뭔가 좀 땅도 좀 하나 있어야 되고, 건물 하나는 좀 있어야 그래도 좀 있은 다음에 또 주님도 계시면 또 더 좋죠. 뭐 이런 거예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바울처럼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인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만족할 수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주님이 그 마음 보시고 길을 여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만족을 채운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부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이 한 목숨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그때부터 주님의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요것만 하면, 요것만 되면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자,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딴 우물 파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내일 새벽에 말씀해드리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궁금한 분은 나오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 바울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율법인 요거는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조금만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된다.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또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오늘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맺어야 된다? 예, 열매를 맺어야 된다.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권리, 자기의 유익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